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요즘 각막염이나 또 여러 가지 독감 같은 것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매일매일 강건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은사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을 주시고 두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 지체들, 몸을 섬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또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눈에 띄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야 봐라, 나는 신앙이 좋고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이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보이지 않는 은사를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란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또 눈이 발더러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 손이 다른 것을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 지체들은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 은사와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도 있듯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장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랑과 은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 은사가 무엇을 기반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 나타날 때 이 은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방언의 기도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언이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 이 방언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울리는 구리와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소리내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라는 것은 서로 화음을 맞추고 그리고 그 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음도 없고 박자도 없고 시끄럽게만 한다면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징징징징 거리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제발 그 소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질서 없이 막 한다면 결국 이것은 소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바로 예언하는 능력은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과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한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야기하시며 또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알게 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구제로 내어주는 것,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에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를 자랑하죠. 이것을 주의 몸된 지체들 위해 쓰지 않고 내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몸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우리나라 사람도 사랑이란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주로 많이 사랑한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합니다. 참 많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뭘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사랑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의 긍정적인 표현과 7가지나 8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래 참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다면 이제 그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껏 참으시고 이제 어디까지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약점이나 결점이나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용납하고 받아주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족해도 오래 기다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좀 기다려주는 수동적인 것이라면, 이제 온유함은 능동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 온유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7개나 8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시기가 나타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가 무엇입니까? 소유나 성취나 지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강하게 질투하면서 그것을 갖고자 애쓰며 추구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와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은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것을 통해 뽐내죠. 또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사람,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은사를 보니까 그 은사를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가진 자들 안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고요, 또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만심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은사잖아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만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누구를 통해 온 것임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치스럽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은사가 적다, 또 은사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은사가 눈에 띄고 또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무시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정중하고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녔고 서로 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냥 서로가 성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말은 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저분 왜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왜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왜 함부로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례하게 하는지 무례하게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의 대화를 귀담아 듣는가? 또 한 번 대화하면 또 대화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화 한 번 하면 다시는 대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무례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거칠게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례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사랑으로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례히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토론할 일이 생깁니다. 결정할 일이 생길 때 만약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 생각은 뒤로 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내가 잠깐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논리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지지한 사람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 사람들이 더 생긴다면 우리는 한번 그 결정과 그 말과 그 주장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옳다, 내 결정이 맞다, 그리고 몇 사람의 말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버린다면 결국은 무례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에 성내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내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화가 굉장히 많아요. 왜 화를 내게 됩니까? 보통은 무시당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배척받으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앞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화가 나느냐, 왜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는 잘 들려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에 그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수했구나라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받을 때 정당하게 그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며 엎드리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래 사랑이구나 노력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진리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하나라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까지, 이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견뎠는데 더 이상 못 견딘다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사랑이 무엇이냐는 이것을 그래 윤리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없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았는데 사랑이 이러니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렇게 하겠다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떻게 실행되고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와 함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이 묶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한다, 기록한다, 또 계획한다, 또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악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안 갚음하기 위한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손해를 스스로 보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같은 악한 자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대로 보복할 수는 없겠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생명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데, 그래 내가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야지. 가능하죠. 언제까지요? 나의 한계까지. 그 한계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결국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할 수 없습니다. 악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 악에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다는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절에 4가지 단어를 써서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며 이 사랑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죠. 참다와 견디다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가난이나 고난 같은 모든 상황과 처지, 부족하거나 흠이 많은 사람을 넘어서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생깁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뒤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은사가 사랑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8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예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은사는 분명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은사의 일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도 불완전한 은사와 온전한 사랑을 비유하는데 2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아이 비유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를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아이 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이 때 했던 생각과 행동은 다 버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울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봐도 희미하게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울로 볼 필요가 없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기간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끊임이 없고 언제나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13장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 불완전하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소망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고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던,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은사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으나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은사를 소망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는 항상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우리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알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에서도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또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성경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생님을 볼 때,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우리 성도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교회가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없다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지? 교회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지 할 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교회가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가운데 그들을 품는다면 이들은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구나. 이 사랑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 분명히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들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서 참 미약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분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지체들에게 잘 드러나면 좋겠고요. 우리 이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남을 통하여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